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중보 사역. 중보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중보 사역인데, 중보 사역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그다음 왕, 이렇게 나는 그 지금 그 내용을 가고 있어요. 머리 두시면 돼요. 중보라 하는 이 중보는 개념이 하나님과의 중보는 하나님 관계의 중보 사역.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 사역.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그 사이 연결하는 자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목사님과 목사님 사이에 그 사이도 중보가 예수라고 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라 하는 것이 중간인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도 예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수라고.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 전도했다. 그러면은 내가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성령 예수님이 역사야. 그래서 연계적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중보자라고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중보자니요. 그리고 우리는 중보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5절에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 그래서 예수가 켰잖아. 예수가 중보자 딱 말이 났잖아. 그런데 지가 중보자라고 하면 지금, 사람은 중보자 아니야. 중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중보 기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보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글쎄, 그러니까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그 중보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고요. 그 개념을 잘못하면은 잘못하면 내가 중보자가 가면 그는 이단으로 몰려간다. 이거 무슨 중보자야 나온다. 절대 그건 중보자는 아니거든. 중보 일을 할 수 있는 자다 우리는. 예수님 시켰잖아. 중보자 예수님이 일을 우리에게 맡겼잖아. 근데 우리는 중보자는 아닌데 중보 일을 할 수 있다. 그 개념을 잘 안 세워놓으면 오해받으면 큰일 나요. 그럼 중보자라는 얘기는 예수님들이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밖에 못 쓰지. 큰일 나요. 여기 썼잖아. 중보자 누락했네요. 두 분에게 해서 한 분에게 해서. 그 한 분이 괜찮아. 성경을 보라고. 한 분에게 했잖아, 한 분. 그때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요. 중보 일을 하는 자다, 이거야.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때문에, 한번 한국의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막 세미나가 열리고 일어났다고.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 예수뿐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중보자를 하면은 죄 담당할 수 있나? 큰일 나요, 큰일 나. 내가 중보자 같으면 중보자는 죄를 담당해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중보자 어찌 됐습니까? 큰일 나. 인간은 중보자 아니라고.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중보자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 중보 사역,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없애줄 자거든. 죄를 없애주는데 어떻게 예수 위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십시다. 거기에. 자, 구약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구약에 근거된 상징,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새 임직에, 세 가지 임직에 대하여 시인하였지만, 이 새 임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교리적으로 완전히 구별하여 체계화시킨 것은 칼빈이 최초 인물이며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이 세 임직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 삼직의 근거는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따로 세웠다. 구약에서는 따로 세웠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직에는 주로 모세를 선지자를 그렇게 했다. 그래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구약의 선지직은 실제로 선지자가 많아서 모세, 이사야 다 선지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중보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직에서는 아론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왕직에서는 다윗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럼 다윗이 통치함으로 하나님과 백성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메시아 세 가지 직을 할 자가 올 거다. 자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나타나게 했잖아. 그 다음에는 아론 중에서 아론 제사장 그것이 신약과 대세에 나올 거다. 모세는 모세 같은 선지자 나올 거다.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한 분이 세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한 분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성경 구절을 조금 써놔 주시고, 두 번째 거기에 제사장 중에 아론보다 큰 자로 시편 110장 4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1절, 히브리서 7장 21절, 두 번째 27, 21. 21. 전화. 그 다음에 구약의 왕직에서 다윗보다 큰 자로 그리스도를 삼직했다. 그러면은 구약의 왕을 북쪽 왕, 남쪽 왕들을 많이 세웠어. 그런데 예수님이 왕된다 하는 거는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온다. 그렇게 나왔어. 그 말이 스가랴서 4장 9절에 있어요. 그 말 아주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스가랴서 4장 9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부분적인 왕 아니요. 스가랴서 미가, 하박국, 학개, 스가랴 4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잠깐만 틀리네. 잠깐만 조금 기다려보세요. 다른 데는 먼저 하나 찾아보고 내가 찾아보니까 시편 두 가지로 시편 22장 28절하고 누가복음 1장 33절하고 두 개를 먼저 찾아보고 좀
시편 22장 28절하고 누가복음 1장 33절하고 거기에 시편 22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33절. 일장 3절로 시작. 영원히 집에 왕도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도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래서 구약의 그 예언을 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왕노를 하되 영원히 왕노를 한다. 그렇게 해놨고요. 잠깐만 서가랴 잠깐만. 14장 서가랴서 14장 9절에 14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서가랴라 하는 선지자라고 그 서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신약에 오실 예수는 유대 땅의 민족의 왕만 아니라 얼마? 천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 천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다고. 자, 그러면 거기에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것이 대체적으로 있었다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따로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체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친히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왕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러면 구약에서의 그 삼직을,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이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예시했다, 이 말이고. 두 번째, 삼직 구별의 중요성. 하나님 편에서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삼직에 대한 말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에게 완전히 전달하는 의미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에게 완전히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만약에 10,000명 같으면 10,000명에게 하나하나 다 나타나서 자기를 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 사자를 세워가지고 그 백성을 말한다고.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선지자 대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백성에 선포한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누가 스스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해 세웠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사무엘을 세울 때에 하나님 직접 불렀나 안 불렀나? 사무엘가 불렀다 이가.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세운 거예요. 절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세울 때 직접 불렀다고. 누가 이렇게 추천해서가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12제자를 부를 때에 갈릴리에서 어느 지방이요? 베세다. 마태복음 찾아보자. 마태복음 4장 찾아보자. 찾아봐야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18절부터 4장 18절부터 그 25절까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그 나와 제일 먼저 다드드들 내가 있지요? 다드드 처음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예. 들었지. 그럼 봅시다. 그러면 18절부터 한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에 다니시다가 명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들고 보십시오. 저희는 억울하다. 말씀하신 자는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은 억울가 되게 하라 하시니 저희가 보고 병을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그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끼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 저희가 배와 그물을 들어버려주고 예수를 쫓습니다. 12~1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저희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건 베세다가 안 나왔네. 베세다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전도 나간 장소가 베세다요. 제일 먼저 다른 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베세다에 나갔을 때에 제일 먼저 이제 그 네 사람을 불렀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역에 그 다른 성경에 베세다가 나와 있는데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시몬 형과 안드레를 불렀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다. 그 이렇게 부른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부르신 거라고요. 물어봅시다. 가룟 유다는 어느 지역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밖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가롯이라하는 마을에 있다고. 그 가롯 마을의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인데 유다 이름이 많은데 가룟 유다를 썼다고. 그래서 가룟 유다 하나만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가롯이라하는 마을이 있어. 거기 출신이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불렀다, 직접 불렀다 하는 말이 거의 없어. 찾기 힘들어. 그 누구 추천온 것 같아. 그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불러 세웠다. 그러면 구약에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그러면 모세를 갖다가 선지자 세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나 안 불렀나? 모세 하면서 불렀잖아. 불러가 세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편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선지자는 하나님 구원을 인간에게 세우기 전달하기 위해서 세운 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속죄의 지유를 인간에게 나타내므로 그러면 아론을 하나님 불렀다고. 불러서 제사장을 세웠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한 통치를 인간에게 나타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사울 왕을 세웠지요? 불러세웠다고. 자,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 편에서 보는 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나타내는 일을 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인간 편에서 보는 관점에서
선지자로서 인간의 거짓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지만은 너 하나님의 것을 적발할 때가 있고 인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있잖아. 그러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선지자가 막 고백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직으로서 인간 허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갖고 갔지요. 하는 것 같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으로서 인간의 연약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 것.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통치했지만은 너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모색하는 것 같잖아. 가가지고 막 하는 막 이런 거지 했다고. 그런 것을 볼 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것을 백성에게 말할 때가 있고 백성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말한다고. 그게 중보라고. 그 외에는 중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 중매자 있잖아, 중매자. 쉽게 말해서 그 중개사, 복두번 중개사가 이 사람 서로 막 붙이지. 그것이 예수님으로서는 죄를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고 사람의 죄를 가져가는 거야. 그걸 연결해 주는 것이 중보잖아. 근데 사람이 될 수 없는 거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사람으로서 안 되니까.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뿐이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더 길어져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진리를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전했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죄의 사유권을 예수님이 가지셨지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너 죄 사함받는다 그렇게 했잖아. 죄의 사유권을 예수님이 가졌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 죄 사함받는다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을 대했지? 너 죄 사함받는다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더 심한 것이 생겨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요한복음 5장 14절 그렇게 했지? 요한복음 5장 1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겨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 그거는 사죄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 진리 통치를 예수님이 하셨지요? 그럼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나. 자유를 얻었나 안 얻었나? 얻었잖아. 편안을 얻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인간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중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거짓말을 가지고 인간의 거짓된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같지요. 예수가 같지 않아.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가지고 같지요.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을 갖고 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중보자고 또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중보자라고. 그러면은 예수 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게 해주는 자가 있어서 없어서? 없잖아. 없지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중보자의 입장에 두고 있어요, 이제. 아주 무서운 교리예요. 그 일좀 다음 나오는데. 제일 큰 타락이 거라고. 그러면은 보통 신부가 죄에 대해서 받나 안 받나? 성서 고백 받지? 용서해 주잖아. 그거 사해 주잖아. 그것이 이것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게 제일 큰 타락이라고. 절대로 신부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그런데 이 신부들은 그거를 자기는 예수님의 그 사제, 선지자, 제사장 그거를 자기가 가졌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교리라고. 너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죄를 짓고 신부한테 고백하나 안 하나? 고백하잖아.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바로 간다 이거. 그게 성경적이라.
그 목사 앞에 가서 만약 여러분 죄를 고백해서 하면 목사가 어떻게 하겠니? 막 입을 놀리겠지? 큰일 나요. 이거는 절대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갈 수 있어. 예?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갔을 때에 만약에 내가 그럽시다. 하나님과 내가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얻는 1억 달러 먹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 앞에 목사 앞에 가서 내가 가면 되나? 안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성경이 원리 안 맞다고.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에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큰 타락이 거기 있다. 그거를 고치는데 거기 루터가 고쳐내려고 한 거라고. 그게 지금 안 고쳐졌다고. 지금도 사제권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에 내가 뭐 면제부를 팔았다. 교황 도장 찍어가지고 사면은 죄용서 받고.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교황이 그러면 죄를 사는 권한에서 지금 하나님이네. 큰일 나요. 그래서 천주교 믿으면 안 돼. 천주교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 고해성사를 아주 최고로 치던 거죠. 그 정도는 없는, 그게 제일 권한이니까. 신부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신도가 굴복하는 거예요. 지금도 고해성사 이후 사죄를 해준다고 신부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교리가 있고. 그 지금은 그게 제일 큰, 신부의 제일 큰 권한이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직접 사함 받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사죄권이 없다 이거야. 예수겠다는 거야. 지금 그걸 말하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 밝아요. 너무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 바르다고. 천주교 믿는 사람들도 말씀 볼 건데 그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용서하면 몰라요? 물어보서 갔어요. 지금까지 전통주로 내려온 그것이 지금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천주교에서. 핵심이 그거예요. 그거를 루터가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치진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갈 자는 하나님께로 가고,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인간에게로 오는 그 통로가, 중간의 통로가 예수다 그래요. 그게 중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올 수 있는 통로가 뭐요? 예수다. 그게 중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당댐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물이 오는데 그 사이에 수도 파이프 있어 없어? 그거 없으면 못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무 파이프도 없이 우리가 오나? 예수 파이프를 통해 온다. 또 내 것이 예수 파이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 그 말이야. 그렇게 간다. 거기 중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자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갑시다. 거기에 첫째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웠다. 누가 세운 거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누가 소개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누가 소개하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소개해. 이해되겠죠? 그 두 번째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자기를 소개하려고, 사제권과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선지자에 대해서, 중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전가하려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릴 목적으로 세웠다고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1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고 존재자가 없고 구원자가 없지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말했나?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말했다. 자, 그러면 써놓으세요. 이사야 45장 5절. 이사야 45장 5절. 또 사무엘하 7장 22절. 사무엘하 3하 7장 22절. 이사야 45장 5절. 하나님 밖에는 참신이 없다. 거기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목사나 전도사나 뭐 평신도나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그 말하기 태어난 거예요. 그거 말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 종교다원주의를 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전주교는 불교도 구원이다 하지? 큰일 난다 이거는. 그런데 뭐 진짜지 그 주장이지. 출애굽기 20장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다. 두지 말라 그 기대가 있잖아. 그거를 모세 선지자가 제일 먼저 말한 거예요.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 45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밖에 신이 있나 없나? 또 다른 존재가 있나 없나? 다른 존재라 하는 건 자존자 말이야. 자존자가 밖에 없지? 그리고 그게 어려운 거 그게 나는 너 띠를 동일 것이다 하는 띠를 뭐라고 해? 왜 그 띠를 써놨나? 띠가 뭐예요? 생명. 그 띠를 생명이라 해요. 생명.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뿐이다 이 말 아이가? 예? 그렇게 해석해라. 그걸 이제 알아놔야 돼. 띠라케 넣으니까 생명의 띠를 하나님의 주장할 자 없다 이 말이야. 목걸이, 제 목걸이. 생명의 띠라고 생명의 띠 이거 그 하나님의 주장할 자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하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존재가 없고 다른 신이 없고 생명을 주관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22절에는 하나님만의 참신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만 참신이다. 다른 신 참신이 아니다. 거짓 대신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하나님이 세운 이유를 그거를 사람 관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 세워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 그 사명을 놓치면은 하나님이 다 주겠다고 적시패했다고. 그럼 오늘 우리는 제일 사명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 사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른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돼. 그런데 여기에 뭔가 하면은 다른 존재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생명을 띠를 동일 자가 이 생명을 좌우할 자가 주님뿐이다. 그걸 말해야 된다. 모세가 그걸 말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말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기록하세요. 호세아서 13장 4절. 13장 4절.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는 자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는 자다. 호세아 13장 9절 찾아봐요.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지.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는 분, 도와주는 자. 호세아 13장 4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않을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뭐가 없다?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호세아가 말했나? 하나님이 직접 말했나? 호세아한테 직접 말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9절에 거기에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자라. 나를 도와주는 자예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도움을 안 구하지. 사람 찾아가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그거 안 돼. 그게 먼저 갚아야 되는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먼저 오나 실컷 돌아다녔구나. 먼저 가야 돼. 먼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죄와 불행을 치료하는 자. 나는 치료하는 자도 그런 데 알지? 예? 치료. 죄와 불행을 치료하는 자. 죄와 불행을 치료하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마태복음 9장 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마태복음 9장 6절, 15장 26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라를 나를 청정하고 나의 무기를 위로하며 내게 내 길을 기울이며 내 무기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죄를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는데 그 치료 라파라 썼잖아. 그 라파 썼는데 그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는 근데 그 치료하는 나는 치료하는 의사다. 원래 그런 데가 있다고. 나는 치료하는 의사다. 하나님 의사다. 자기 의사다. 나는 의사다. 중국에서 의사 노릇 하다가 뭐 북경 어디서 의사 노릇 했대.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왔는데 5년 비자받고 온 사람. 그 지금 뭐 위시야 위제하야 위제하.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한국에 온 지가 6개월 가까이 됐어. 근데 이런 자막 그 뭐 중국에서는 불교민인데 절간에 불교민인데 그러나 이 사람 와서 막 술 먹고 막 밤에 때까지 막 이런 한 사람이야. 그래 했는데 낮에 길거리 우리 전도팀이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 티슈 있잖아 티슈. 그런 은비병 티슈를 딱 하나 주면서 한 번 교회 오보셨겠다. 한 번 교회 오보시라고. 그런데 딱 고발하고 지나간 거야. 그 티슈를 딱 주는데. 그래 이 사람이 딱 보고는 찾아왔다. 그 티슈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가 됐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한 달 한 보름 됐나? 우리 교회 나온 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누님하고 둘이가 그 한국에 왔더라고. 그래서 6개월 가까이 됐어. 그 누님은 뭐 식당 일하다니고. 그 자기는 이제 그 의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정식 의사더라고. 그래가지고, 침 놓고 하는 이런 거, 성형외과 의사인데, 용산, 거기 무슨 그 병원에다가 자기가 신청해놨대.
해놓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있는데 뭐, 그럼 뭐, 침도 놓고 뭐, 이거 다 하더라. 박사들 진짜. 오랫동안 했어.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해가지고, 매일 우리 예배 드리거든. 우리 교회에서는 11시, 12시까지 매일 예배 드려.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해줘, 우리가. 누구든지 오면은 예배 참사하면 무조건 식사 대접해줘. 식사 대접 잘 해준다. 전도하려고. 돈 많이 들어간다. 200만 원 들어간다, 200만 원. 누구든지 못 눈이 온다. 그럼 앞에다가,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 써놨다. 누구든지 오시면 식사 대접한다. 근데 예배는 11시부터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매일 하다가 내가 못하면 전사를 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없을 때 그 사람 그 교회 간 거야. 그 전사 만나서 전사가 아주 아주 똑똑해요. 이 전사가. 지금 실력군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이제 막 가르친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학교 딱 그 종강할 때 6월 말 주간에 딱 내가 한번 학교 다니면 했다. 그래 왔더라. 그래 하루 그때 이제 하고는 아이고 그래 내가 자꾸 만나가지고 이제 막 병원을 다 같이 다니면서 용인병 다니면서 자꾸 이야기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국에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중국 가라.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내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려고 이제 진짜 막 들어서더라. 지금 뭐 불이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책을 주면서 이제 공부를 한다. 그래가지고 뭐 한중 성경이 있잖아. 그것도 사서 주고 그건 이제 오라기도 오라더라. 그러니까 한국말은 잘 못하니까 조선말 못하니까 중국말 책을 사달라 하더라. 그러면 그거 사주고 또 뭐 다른 거 주고 내가 이제 신학 이런 거 주고 그래 지금 기른다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를 3사람도 했다. 지난 주일에 또 2사람을 따라왔더라. 중국 사람인데 그것도 5년 비자 받았다. 그래가지고 진짜 둘이 인사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위지하시는 일을 세워가지고 사람이 키가 크고 둥치가 돼. 그래서 아싸는 깨끗하게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워가지고 은변교회 성도들이 뭐 칭찬받아가고는 공짜로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알겠다 하더라. 그런데 하루에 뭐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그 한국에 취업해 온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와, 그 사람한테는. 그럼 하루에, 자, 그걸 하더라. 뭐, 3사람, 4사람 치료를 하더라. 그 뭐, 치침술을 해, 치침술을 하는데, 침을 오래 꽂아놓고, 뭐, 쑥을 떠고, 부항하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 그걸 내가 봤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뭐, 하루에 3사람, 4사람 그렇게 치료를 하더라. 그렇게 쭉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유사법이 걸리거든. 어로 유사법이 걸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은 안 돼요.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그래서 걸리니까 어서라도 그 과정을 이수해서 정부에서 허락할 때만 할 수 있도록 때가 있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럼 한국 사람은 가급적이면 돈을 받지 말라고. 그걸 걸리면은 그 큰일 난다고. 그 중국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더라고. 그 사람 막, 한 번 얼마 치료하는데 뭐 얼마 이렇게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현금도 또 잘해. 돈 벌니까. 그런 꿈도 너도 있어. 그래 지금 이제 기르고 있어. 그래서 5년 동안에 하여튼 관리신학교를 졸업을 해라. 5년 동안 내가 다 시켜준다. 책도 다 시켜준다. 그 대신 5년 끝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가거라. 그 자기도 그걸 가겠다 그거야. 그러면서 뭐 그러면 그저께 토요일날 내가 오이를 만났는데 내보고 그래. 자기가 밤에 자기 아들이 뭐 북경에 있대. 20살이래. 머신매가 20살인데 뭐 미술 전공하고 있대. 그래서 그 이제 인터넷으로 전화를 했대. 해가지고 니도 교회 가라 그렇게 했대 또. 자기 아들을 직접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아들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일단 교회 가거라. 일단 교회를 가면 목사님 만날 수 있다. 그런데 한국말은 못하니까 그러면 중국 교회를 가거라. 중국 교회를 가서 일단 목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출석을 하게 되면은 신앙이 시작된다. 그걸 갖고 해라. 그렇기 때문에
좀 전도를 잘해. 자꾸 이 사람이. 그래, 불이버트가 좀 지금 있어. 그 이제 길러 가는 거야. 한 사람은. 제대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국말을, 이 책을 중국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없다고. 조선족들을 보면 거의 중학교 백 졸업하랬다. 중국의 정책이래. 그 정도만 하고 거의 안 시켰다, 그거야. 옛날에 그랬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 중국말을 잘할 수 있는 걔도 이 에리트 중국 사람이 없다. 한족이 없다, 그거야. 그런 사람 못 만난다. 지금 만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만나도 못 만난다죠. 그래서 그 사람 만나진 거야. 그래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하여튼 5년 동안에 열심히 터득하면은 이 수로가 내가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중국말로 번역하는 것을 내가 어쨌든 돈을 줘서 내가 번역을 시켜줄 테니까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이거 사실은 이거요. 이 조직신학이 이거 중국말을 번역하려고 하면은 이 수로를 알고 배운 사람이 뺏기 못한다. 너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건 막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기대를 하고 있어, 내가. 진짜 5년 동안에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 잘 오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가르쳐달라고, 내가 신학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번역을 중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이걸 배워야 돼. 사실은 쉬어요? 네.